할렐루야. 네, 6월 26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고 참 좋아하고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사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나요?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이 있었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베푸셨지만 감사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잘 무엇을 보상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면서 감사하세요, 고맙습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감사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냐에 따라서 기쁨의 성격은 사실은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주님 없는 기쁨은 잠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가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로는 다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어리석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그 나라와 의를 붙들고 있을 때 감사하라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도대체 믿는 것입니까? 지옥 백성이 변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혔다가 구원받은 그런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잖아요. 이미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하고 있는 그 강도도 결국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의인이 되고 어떤 악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보다 기쁘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도 금수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고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중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은혜를 갚은 무슨 짐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화나 이런 어떤 민화 같은 걸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거저 천국과 의를 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는데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고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9명은 병고침은 받았는지 몰라도 구원함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영적인 교만함에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언제나 예배와 감사를 동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거늘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삶,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감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주님의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의 훈련을 늘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치료함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넉넉히 나누고 베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 할렐루야.